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알아주심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들어 올리다,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드고아 사람으로 묵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모스에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에게서 볼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선지자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주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다는 점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소선지서 저자들 중에서 아모스가 유일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주 강하고 부유할 때였어요. 한마디로 잘 나갈 때입니다. 아모스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번영으로 인해서 안일하고 방종하며 교만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 같은 심판을 하시는 이유와 함께 심판에서 구원 얻는 길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과정과 그 결과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6개국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 선언을 끝낸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 이제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연속된 3가지의 설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깨우치는 한편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3편의 설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 그리고 3편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 그들의 멸망 과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9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와 관련된 5가지 약속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아모스의 3편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의 전반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선언한 다음에 답이 명확한 9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해야만 하는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9가지 질문의 요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자신의 북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모스 자신이 남유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선지자도 아닌 평범한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좀 바울의 그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모스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신적 권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자신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부릅니다. 아모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메시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시작해요.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듣고 청종해야 한다는 엄숙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대 최고의 구원 사건이에요. 신약에서 예수께서도 출애굽 사건을 예로든 일이 있고요.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예표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 사건은 모세와 바로가 만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아모스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선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사명과 그들의 존재 이유를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를 일깨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룩한 도리들을 다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기까지 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노예 생활하던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면하시고 책망하세요. 책망하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를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쳐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진정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더러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패성을 제거해서 더 좋은 자녀로 만들어 복을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것, 물질의 것을 쳐서 징계하시는 것은 회개시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으신가요? 그래서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에 너희만 알았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 상대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터는 진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며 자기 백성 즉 인친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지켜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족속 중에 따로 택하여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약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다 아세요. 여기서 알아주셨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만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건져내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그것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징계할 자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든 사람도 있고 약해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성도를 먼저 심판하신 이유는요. 성도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놓아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불신자는 사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회개시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세상에서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3절부터 나오는 9가지 의문은요. 어떠한 답을 듣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했습니다. 이 말은 아모스가 자신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너희를 책망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시는데 선지자가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선지자가 평화를 얘기할 수 없어요. 만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성경은 확실하게 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심판이라든지 책망하는 말을 전하고 싶겠어요. 복 있고 복 받고 잘 된다는 말을 전하면 다들 얼굴이 환해지고 좋아할 텐데 왜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모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너희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는 너희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아모스 선지자 자신을 비유한 말입니다. 즉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였거나 잡은 다음에 포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아모스 자신도 예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전 성경에는 덫이 창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창에는 새를 잡기 위한 그물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올가매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할 그들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새가 그물에 뛰어들 때 그물에 치이는 것이 당연하듯이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새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에요. 이는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심판 예언을 농담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사냥꾼이 새가 걸릴 때까지 덫을 거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행할 것이고 그때 덫에 치인 새처럼 고통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백성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전쟁을 예고하는 나팔이 울리면 그 성읍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수는 전쟁의 위기가 닥칠 때 반드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경계의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것은 아모스의 심판 예언의 소리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빗대어 하는 말이에요.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물며 성읍이 하나고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 한 집안이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 한 개인이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도 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7절과 8절은 앞에 있는 3에서 6절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현재 아모스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항상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선지자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노아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수십 년 전에 예고해 주셨고 또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미리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선지서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서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비밀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미리 다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한 말세의 모든 징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서 그리고 지시하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심정으로 책망하며 경고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두면 망하게 생긴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책망하는 말을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기에 그 일을 당하지 말라고 힘써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심판을 시행하게 되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심판으로 인한 재앙을 그냥 우연이나 운명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판 대상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이는 앞에서 얘기한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행한 10가지 재앙 예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산중에서 사자가 부르짖으면 모든 동물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사자의 소리같이 무서우니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대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그것을 사사로이 판단하여 가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예언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예언을 금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모스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즉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나실인의 제도를 만들어서 구별된 자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나실인의 법을 폐지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타락시켜 바로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또 선지자에게는 예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이고 심판받을 죄입니다. 보신 것처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도 아모스가 뭐라고 해요? 너희보다 더 두려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그대로 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셨죠? 그래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씀 준비하다가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께 부담 주는 것 같고 이러저러해서 전하려다가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담대함으로 전하도록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대로 전하는 일을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성경과 바른 교육자들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죠?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예레미야서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도망가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 지역사회에서 나팔수 역할을 잘하는 제주 광운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알아 범죄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함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